말씀을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여럿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만남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 중에서는 보니까 좋은 만남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불행한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서부터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좋은 친구들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KCC를 시작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예수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소녀가 서울역에서 온종일 날이면 날마다 오고 가는 여객들 가운데 누구를 애타게 기다리며 찾고 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묻는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부모의 형제인가, 애인인가?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도 아니며 누구인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왜 기다리느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느냐고 물으면 그럴 수는 없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김준곤 목사님은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나 나는 꼭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기다리고 찾다가 죽을 숙명의 존재입니다. 그도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는 날 나의 인생은 뿌리채 송두리째 신부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글을 씁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M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메시지를 만나야 한다.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듣고 만나서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둘째는 좋은 멘토, 스승을 만나야 한다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또 셋째는 좋은 미션, 사명을 만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s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둘째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 즉 우리 인생의 사명을 아는 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일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을 살펴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내용이 이 1장 8절 내용입니다. 1장과 2절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첫 단계 시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을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인물을 말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의 중앙에 있는 인물로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12장에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나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피한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습이 그 자취를 감춥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 처음 그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뒤에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울,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육체적인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만한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만에 할례를 받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몇 분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저는 저희 교회에 고려 마지막 충신 정몽주 선생님의 연일 정시를 가진 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저는 전주희 씨입니다 하십니다. 전주희 씨. 그래서 정씨하고 전주희 씨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가문에 대한 그 핏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베냐민 지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우수한 지파, 뛰어난 지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그의 언어나 습관, 이 모든 것이 전형적인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력한 파당이었습니다. 전통파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바리새파라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 멤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제사장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고 이런 사울에게 공문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유대교를 향한 열심뿐만이 아니라 그가 유대교 안에 한 중앙에 들어가 있는 핵심 멤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얘기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의 주동자가 된 그 사울, 유대인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동자가 된 이 사울은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그 교회는 이 핍박으로 인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있었던 그 핍박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했으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내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그런 사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울의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울의 이 위협과 살기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다메섹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다메섹까지 확장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은 당시 수리아의 그 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동쪽 200km에 떨어진 곳입니다. 200km면 한 124마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가장 먼저 차리는 것이 중국집이다. 어디 가나 중국집 있으니까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행히도 몇 명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사실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몇 명의 숫자가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회당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인구가 꽤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약 120마일 떨어진 이 다메섹의 유대인의 인구가 당시에 4만에서 5만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먼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인맥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 신념에 확고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보면은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 출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중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 애들이 좀 이랬으면 아마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사윗감 1호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사울을 보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성공할 가능성이 최고로 많은 사람인데, 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 기준으로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에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 세상의 바닥에 있는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에서 저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으나 고치지 못하는 그 여인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꼭 필요해.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 삭개오처럼 모든 사람의 미움이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세상에 누가 봐도 엘리트인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도, 어려운 삶을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필요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스스로 건강하다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의 바닥에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있어도, 또 다 잘 나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모르면 여전히 죄인이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울을 보니까 종교적 측면에서 봐도 누구 못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혈통입니다. 남다른 열정을 가진, 종교적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지 못한 그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 괴수일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울처럼 사울 못지않은 그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울 못지않은 그 배움을 가진 사람, 학식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울 못지않은 열심으로 인생을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어쩔 수 없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처절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어떠한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섬겼어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처절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처절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변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잡아들였던 죄수 중에 죄수였던 이 사울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분명히 회개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 그 이상의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두 번째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는 통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그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생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가치, 나의 이념, 나의 파라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에 의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파라다임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까? 내가 가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내가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그 머릿속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유대교에 다 걸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유대교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의 그 사내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이교로서 그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나의 배움과 경험, 이 모든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더라.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거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가치와 이념이 바뀌고 파라다임의 전화가 바뀌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는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계속해서 가던 길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만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저함 없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도 그렇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믿는 사람들 잡아 데릴 때도 그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땅에 엎드려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닌 예수님으로 변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 또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도마의 기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도마의 고백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우리 삶의 왕노릇하며 삽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주라 하는 것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순종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과 이념과 가치, 파라다임,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멘토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진정한 회개와 삶의 주인이 바뀜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미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